바쁘셨나요? 오늘 이번 주 안교 교과는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9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한번 그 말씀들을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를 온 지면에 두셨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다 들으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바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두 무리로 나뉘게 돼요. 한 무리는 노아의 후손들, 셈의 후손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또 한 무리는 늘 하나님의 교훈 듣는 거를 귀찮게 여겼다라고 써있더라고요. 귀찮게 여기고 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본을 따르는 거를 즐거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무리는 떠나고 싶어 했어요. 그 말씀대로 사는 무리,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돼? 너무 귀찮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다른 한 무리가 이동을 하게 돼서 정착한 곳이 시날 땅 평야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훈과 모본을 좋아하지 않은 무리들이 함께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합에 막바로 나타난 것이 바벨탑이었어요. 막바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들이 연합했던 것입니다. 바벨탑을 짓게 된 동기가 뭐였죠? 그들이? 예, 그 한 가지 목적에 들어가요. 또 다른 홍수가 났을 때 우리가 죽음을 면하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무지개의 상징인 언약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른 홍수가 났을 때 우리들이 죽음을 면하자. 그리고 무엇이었죠? 바벨탑을 세운 이유가? 네? 그들이 우리의 자기 이름을 예, 맞습니다. 그 두 가지 다 맞아요. 한 가지는 우리가 홍수가 났던 그 물 높이 이상으로 탑을 쌓으면 홍수가 났던 원인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보다도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막바로 바벨탑이 쌓였을 때 그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들이 그 일을 펼치게끔 어느 정도 시간을 주세요. 그 일을 한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본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또 한 무리는 이렇게 본인이 주도하진 않았는데 그 탑을 쌓을 마음이 없었는데 좀 어느 정도 속임을 받았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같이 함께한 이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들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쌓도록 허락을 하셨는데 탑을 쌓자마자 어떤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안에 방들이 뭘로 채워졌나요? 호화찬란하게 우상 숭배하는 방들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볼 것은 그들이 쌓았던 바벨탑, 어떤 무리들이 쌓았는가?
또 나는 오늘날 무엇을 쌓고 있는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믿노라고 하지만 혹시 나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매일매일 쌓고 있는 탑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잠깐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요일 소지에 가서 함에게 내려진 저주 잠깐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 노아가 각각의 아들들에게 축복과 저주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노아가 술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아들들이 한 행동에 따라서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얘기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얘기했는데 단순히 노아가 벌거벗었을 때 그냥 쳐다본 것만으로 노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 사실이 성경상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다. 분명히 거기엔 비루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예언의 신에도 그 태도의 단어에 대해서 읽어보면은 단순히 쳐다봤다고 그리고 그걸 다른 형제에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할까? 네, 무슨 아버지에게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그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9장 25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에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단순히 화가 나서 아들에게 이런 저주를 선고했을까요? 아니죠.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거는 사실은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저주를. 여기 예언의 신에 보면 노아의 예언은 독단적 선고도 아니요. 총회의 언명도 아니었다. 부조화 선지자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들의 품성과 운명을 고정시키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각자 선택한 생활과 그들이 개발시킨 품성의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으시죠? 분명히 가을에 무엇을 예측하십니까? 열매, 수확을 예측하시고 씨앗을 심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여준 그 아들들이 아들들의 마음에 심기어졌던 그 품성의 씨앗을 그 아버지가 다 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자라면 각각의 가게에 미칠 영향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분명한 건 고정시키지 않았대요. 회개할 기회가 충분히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듣고 아마 함이 회개했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정말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는 일이 모세가 출애굽해서 들어갈 때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세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회개의 시간으로 주셨는데 여기 보면은 대체로 아이들은 부모의 성질과 성벽을 물려받으며 부모를 본받는다. 그같이 하여 부모의 죄는 대대로 그 자손들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와 같이 함이 나타낸 비열함과 불경을 그의 자손들이 되풀이하였으며 여러 세대 동안 걸쳐 그들에게 저주를 가져왔다.
그래서 함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에 의해서 내려진 그 말씀은 너 저주 받아서 이렇게 될 거야가 아니라 사실은 회개를 하도록 하기 위한 초청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거를 얘기하신 다음에 막바로 하지 않으세요. 기간을 정말 충분히 주세요. 예언의 신에도 보면 바벨탑 사건에서도 그랬고 그 말이 나간 후에 그들에게 그것을 깨닫도록 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반면에 셈의 가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보상을 받았나요? 셈의 가게는 거룩한 자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죠. 셈의 후손 가운데서. 그래서 그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 큰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회개가 단순히 나 하나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함에 내려진 저주 일요일 소지를 넘어가서요. 이제 월요일에는 창세기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를 보면은 이제 함의 자손들을 지나서 노아 홍수의 세 아들들이 그 창세기의 족보를 살펴보면 얼마든지 노아와 셈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신앙적으로 살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이제 부조화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창조주를 잊어버리고 그분의 율법의 재질을 벗어버리길 갈망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형제들의 교훈과 모본을 늘 귀찮게 여겼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과 분리되기로 결정하였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간을 살았고 셈은 500년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취급하신 역사에 정통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구미에 맞지 않는 이 진리들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진리라고 할지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예요. 그거 혹시 내 마음과 맞지 않는데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분리돼서 떠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쌓은 것이 바벨탑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탑을 쌓고 계신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고 계십니다. 정말로. 품성의 탑을 쌓고 있느냐? 아니면 너 자아의 탑을 쌓고 있느냐? 너 자아가 생각하는 그 모든 탑, 네가 하루 엿새 동안에 쌓고 있는 그 탑이 무엇이냐? 자아에 관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은 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아를 보게 되는 일은 사실 참으로 괴로운 일이에요. 정말 많이 괴롭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고 보지 못했던 내 자아들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는 순간 사실 많이 놀라요. 많이 놀라고 움츠러들게 되고 이런 내 모습이 있었네. 눈물도 많이 나고 낙담도 많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아를 볼 때
너 자신을 볼 뿐만 아니라 십자가도 함께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그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죄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는 보류해 두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 문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있고 그 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미루시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고 있는 중이고 다만 내 자아가 너무 그동안 쌓여온 자아가 단단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조금씩 부드럽게 딱딱한 자아이지만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조그만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조차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움직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어느덧 보면 내가 바뀌어 있네? 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를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 자아에 관해서 하나님께 꾸준히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영혼은 신기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씩. 정말 신기해요. 나 예전에 이 문제 가지고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했는데 나 예전에 이런 문제만 나오면 너무 민감해가지고 화가 났는데 근데 내 마음이 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화가 안 나지? 시간이 지났을 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고 계시는 중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품성의 문제라는 것은 반드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탑을 쌓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한 달에 생각나면은 가끔씩 그래 월요일에 오늘 탑 좀 쌓고 또 딴 일 하다가 이렇게 탑이 완성이 되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이 이 탑 쌓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쌓아요. 품성의 탑을 쌓든지 중간지대는 없다고 아까 이수웅 선교사님 얘기하셨는데 자아의 탑을 쌓든지 반드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끊임없이 두 예배자, 두 무리 그것에 관해서 초기문집에도 두 무리밖에 없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바벨이라는 것의 뜻을 살펴보면요. 혼합, 섞이다의 뜻인 히브리어 발랄에서 온 말로 인간의 신앙, 종교, 언어, 욕망, 생활 양식의 혼잡을 가져오고 잡다한 것이 섞인 순수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잡다한 것이 많이 섞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했던 신앙이 가짜네. 내가 그동안 추구하고 살았던 삶이 가짜네. 이것이 가짜였구나. 이것이 거짓됐구나. 사단의 속임수가 이거였구나. 이것을 계속 발견하게 돼요. 계속 끊임없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로 셀 수가 없어요. 제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제 눈을 뜨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게 내가 예전에 했던 신앙이 모두 가짜였네를 깨닫는 순간 너무 그 예전에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왔던 모든 지식을 팍팍 다 긁어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기에 여기 너무 찌꺼기가 너무 많이 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잘못된 신앙을 배웠고 너무나 잘못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지금 진짜 제가 어떤 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야로 율법서를 낭독하였을 때 요시야 왕인지 아하스 왕인지 어떤 왕인지 기억 안 나요. 주야로 그 율법서가 그들에게 발견되고 주야로 읽었을 때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그들에게 일어났던 변화. 그들이 눈물로 회개한 그 일. 이제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경에 예언의 신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왔던 같은 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연합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사단이 연합을 정말 싫어하거든요. 연합하려고 해보세요. 사단의 방해가 정말 심합니다. 근데 연합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뭘 것 같아요, 최인우 형제님? 마음을 찢는 일이 있어야 되기 위해서? 네? 네? 우리가 딱 한 점을 바라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한 점. 여기 다 보세요, 여기. 연합된 거예요. 한 마음으로 뭔가 하고 있으면 연합된 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그 같은, 이거 다 바벨탑 사건에 있는 부조화 선지자 12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에 있는 말씀들 다 제가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124페이지에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인다면 그들 가운데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표준. 우리 지금 표준이 다 다르거든요, 사실. 많이 다르죠. 저 사람이 하고 있는 신앙의 표준과 내 표준이 다르네. 근데 우리 사람들끼리 비교할 거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따르기 원합니다라는 겸손한 마음 갖고, 사실 못 따라요. 그 표준 못 따라가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먼저 원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못 따라가는 우리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따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먼저 이 세상에 순수한 것이 섞여 있지 못한 신앙의 다른 교회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보지 않습니다. 다른 목회자의 신앙 보지 않습니다. 오직 뭐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한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뭉치기만 한다면 이 가운데는 연합이 이루어질 것인데, 만약에 인간의 지혜가 그분의 거룩한 말씀 위에 높임을 받는 한 분열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 사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모든 고안된 생각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많은 부분을 합리화시켜서 그 표준이 극도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예언의 신의 각시대 대쟁투나 이런 부분을 보시면 교회의 표준이 너무나도 낮아졌다. 엘렌 G 화이트 시대에 그 엘렌 G 화이트이 썼던 그 문헌들을 살펴보면 표준이 낮아졌다. 표준이 낮아졌다. 이만큼만 생활해도 만족하는 이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엘렌 G 화이트이 너무도 안타깝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잡다한 것이 섞여버려서 그것이 보석인 것처럼, 인조 보석인 것처럼, 누구의 꿈이죠? 윌리엄 밀러의 꿈이었나요? 잡다한 보석이 섞여 있는데 진짜 보석은 어디 있는지 사람의 눈으로는 찾을 수가 없을 만큼 가짜 보석이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청소해 주실 수 있으신 분은 빗자루를 들고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없애시고 진짜 보석이 뭔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뭔지 예수님께서만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닫고 나의 품성을 하나님께서 꼴지워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는 그 기도, 우리가 합심하여 하나님의 표준이 무엇인지 베레아 사람들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여 보았다고 했거든요. 성경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말씀과 증언을 살펴보고 하나님, 저는 저희 남편에게 물어볼 때도 있는데 남편보다 하나님께 물어볼 때 더 제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물론 남편도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기도가 필요할 때도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 여쭤볼 때가 더 많이 시원한 응답을 얻어요. 그리고 때로는 남편이 가는 길과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하나님께 여쭈어 볼 때가 많은데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셔서 아, 이 길이 옳은 길이구나 저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남편의 길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내 남편이니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이 맞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희한한 일이 생겨요. 여기서 와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연구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일이구나. 너무나도 확신이 강하게 생겨요. 말씀을 읽고 증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것은 반드시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고 이 일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 정말 큰 특권이다. 저는 사실 여기 꽃내쉼터라는 곳에 이런 귀한 기별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가 늘 입으로 감사하지 못하지만 되게 감사하게 돼요. 순간순간 너무나도 감사하게 돼요. 어느 곳이 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목말라서 굶주려서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은데 때때로 이기적인 부인이에요. 저희 남편이 바쁜 것들을 보면 때로는 이 바쁜 일만 끝나면 우리 가족과 함께 해주겠지, 나와 함께 해주겠지 이런 바람을 좀 갖고 있다가 바쁜 일이 막 연달아서 생기면 그 남편이 잠깐 이렇게 함께 하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에 약간씩 속이 상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걸로 책망해 주시냐면 그 영혼과 전화 통화하는 걸 제가 듣게 해주세요. 그럼 그 영혼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암흑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그 줄인 심령으로 목말라 하는지를 함께 듣게 해주시면 제가 또 얼른 이 아니라고자 하는 마음, 이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나만 생각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또 이기적인 이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제 그 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십니다. 알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심의 증거로 그 탑의 꼭대기 부분을 치십니다. 탑이 꼭대기 부분이 하나님의 침의 증거로 무너집니다. 꼭대기 부분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하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곧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떠한 탑을 쌓았는지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조사의 때가 임박했다. 이건 누구나 제가 여러 번 환경의 문제나 지금 돌아가는 시대의 문제나 어떤 것을 봐도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존자께서 인간들이 건축한 것을 보시려고 곧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무슨 탑을 쌓았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다니엘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맞이할 그 심판의 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다라고 하는데 저도 가끔씩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내가 되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이 생각을 할 때 저에게 주는 유익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견책의 음성, 경고의 음성, 이것에 제가 인정하는 것이 사실 부끄럽잖아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 죄를 지적받을 때, 누군가 나에게 말씀대로 살고 있지 못한 것,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관해서 따갑게 지적을 들을 때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자존심이 너무 싫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인정 못하는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의 날 앞에서도 내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그거는 제가 회개 못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그 날을 생각하면 나 자존심을 가지고 더 이상 내 죄를 인정치 못하는 이 죄에 벗어나고 싶다. 아니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그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보게 될 때 나는 과연 마음이 평안할까? 더 이상 그 자존심을 이제는 인정하는 게 얼마나 평안한 건지 하나님께서 몇 번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 그런 죄인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죄를 지적받을 때 내 마음은 또 이 안에서 자아가 일어나는 그 싸움이 있겠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저로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 사람의 태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제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음성이면 인정하게 해주세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그 죄 때문에 인정치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하늘에 가지 못할까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수많은 말씀과 증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신데, 내 얄팍한 자존심이 다른 사람이 지적해주는 그 지적하는 말투를 보고 듣기 싫어하는, 그게 사실 저였어요. 제가 너무 그게 그 문제가 저에게 심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예전에 정 장로님 계실 때 제일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밥도 안 하고 돌아다녔어요. 저 거리를 하나님 제발 저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녔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조금씩 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게 너무 평안하고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저를 바꾸시는 속도가 엄청 빠르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음성을 통해서라도 내 자존심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제가 인정하게 해주세요. 인정하게 해주세요. 자꾸 기도하고 부르짖어요. 저는 우리 꽃내심터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따르기로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읽어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님께서 교과 공부를 준비하다가 문득 보여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사야 8장 20절에 화이 주석에 한 3군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심판 때 우리가 심판의 때에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은 오류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래요. 무엇이 진리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를 등한히 한 사실 때문일 것이다. 무엇이 진리인지 배울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를 등한히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정죄를 받게 된다. 또 그 아랫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거짓을 믿고, 사실 정직하게 거짓을 믿는 타교파분들 정말 많아요. 그죠? 진실되게 믿습니다. 거짓됐지만 그것을 모르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오류를 간직한 것 때문에 심판 때에 그 어떤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내가 이것이 진리임을, 물론 진리가 아니었지만
그것을 내가 양심적으로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죄를 선언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나 정죄를 받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들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무엇을 문책하실 것인지 들려오십니까? 근데 이게 지금 등한히 했다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요 아래도 나오고 요 아래 또 나오는지 제가 그 말씀까지는 시간 관계상 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준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뭉친다면 이곳에는 큰 연합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지고 또 그런 연합을 이루기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묵상하심으로 안식일 학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